빌립보서 1장 1에서 6절 교회를 향한 기쁨과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매해 첫 설교로 항상 빌립보서를 강론했습니다. 그동안 또 계속 강론했었던 건데 올해는 빌립보서 첫 부분부터 다시금 강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장인 1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 성경을 통해서 목회자나 성도의 각오가 어떠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를 한번 또 생각하고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께서 복음의 사역으로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그들의 대표를 보내서 사도를 위로하고 사랑의 선물을 보낸 것에 감사와 격려의 서신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서신에는 복음의 일에 사도와 함께 참여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도의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잘 나타나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이 서신의 주제는 기쁨으로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먼저 본문 1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1절부터 2절은 사도의 문안과 축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모든 감독들과 모든 집사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처럼 사도께서도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김으로 오직 주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지금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은 오직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다가 그가 지금은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런 사도를 위해서 복음으로 수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사도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기 위해서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빌립보 교회 안의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사도를 사랑해서 복음에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봐라, 바울이 없어도 우리는 잘할 수 있다. 꼭 바울이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해야지만이 잘하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리고 많은 성과도 있었고 결과물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괴로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없어도 우리는 일을 잘할 수 있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 충분히 우리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사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사도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직 기쁘고 기쁠 뿐이다 라고 빌립보에 전합니다. 사도께서는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자신은 오직 기쁘고 기쁠 뿐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또 빌립보 교회가 복음으로 진보하고 복음으로 성장하고 복음으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다면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전부를 다 투자한다 할지라도 기쁘고 기쁜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교회의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무엇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것은 목회자나 성도나 오직 그리스도의 기쁨이 돼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우셨고,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주셔서 우리로 믿게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을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보내신 자의 기쁨을 위한 수고가 돼야 돼요. 내가 큰 교회를 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리라. 그것은 목회자의 기본적인 마인드도 아니고 생각이 돼서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자들인데 먼저는 누구를 본받냐면 사도를 본받는 거예요. 사도는 누구냐면 그리스도께서 보내셔서 우리를 가르치게 한 자이고, 우리가 받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사도들이 기록을 했어요. 물론 사도가 아닌 사람들이 쓴 것도 있지만 그들도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종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지금 교회를 구성했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이고 하나님만을 위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낮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나의 경제적 모든 이득을 포기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헌신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제물이 되고 그들의 섬김에 도움이 된다 한다면 자신을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빌립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께서는 그의 제자인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 교회에 문안을 했어요. 디모데는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사도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왜 디모데와 함께 문안을 하냐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수고해서 세웠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도 디모데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항상 함께 수고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은 디모데라는 이름 그 자체보다도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함으로 기억되는 인물. 물론 바울 사도의 제자이고 그가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의 훌륭한 지도를 받았지만 그는 바울 사도와 함께 고난도 당하고 같이 눈물도 흘리고 같이 고통도 당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충성스러운 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디모데를 기억하는 거예요. 디모데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2000년 동안 기억되는 이름은 그가 복음을 위해서 항상 수고한 충성스러운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도와 뜻을 같이하여 염려함으로 섬기는 유일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문안을 같이 했어요. 사도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사도께서 편지한 대상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처럼 감옥에 갇히지는 않았지만 선교 헌금을 보내서 복음에 참여했고 수고하는 일에도 사도와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는 사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교회이고 그런 교회를 사도께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또한 그들에게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와 같은 마음을 품었어요. 제가 왜 매해년마다 빌립보 성경을 나누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고 빌립보 교회도 사도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나갈 걸로 스스로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만일 감옥에서 나간다면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서 노년을 그곳에서 마무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사도도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서로가 사랑을 했는데 왜 서로가 사랑을 했는가? 복음을 위한 충성,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도 최선을 다해서 빌립보 교회를 섬겼고 빌립보 교회도 마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일에 수고하고 헌신했던 사도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은 감옥에 갇히건 자유롭건 어디에 있든지 각자 주어진 복음의 전선에서 전투하는 종들이에요.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우리가 신앙에 열심히 있다, 믿음이 좋다, 그런 것을 무엇로 증명할 거예요? 각자 맡은 자리에서 복음의 헌신을 다하는 거예요. 자리가 잠시 다를 뿐입니다. 어떤 일마다 섬김의 터전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살아온 모습은 다 달라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 주님을 향한 충성의 그 충성은 같은 충성이어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각자 선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사도는 사도로서 사도의 직임에 충성을 다하여 헌신을 했고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사도에게 선교의 헌금과 위로의 안부를 전할 사람을 보내서 그의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같은 마음이고 같은 헌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믿음의 일에 충성을 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한 충성의 마음으로 서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헌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전투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봉사하는 그리스도의 군병인 것입니다. 오직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만일 경제적 이득이나 우리의 입장만을 생각한다면 협력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사랑하는 게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지만 그들과 우리의 복음의 색깔이 조금씩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배척하지 않는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합니다. 우리가 성결교단이라고 해서 배척한 적도 없고 침례교단이라고 해서 배척한 적도 없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장이 장로교라고 해서 배척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서로 안부하고 서로가 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자, 교파가 달라도 그럴진데 한 교회에서 한 지체로서 복음의 수고와 헌신을 다한다면 올 2024년에도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을 해야 돼요. 어느 자리에 복음을 섬기든지 한 지체이고 복음의 충성스러운 군병임을 잊지 말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와 함께 고난을 참여한 빌립보 교회를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사랑의 선물을 보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하고 서로가 축복을 했습니다. 사도의 편지를 받은 사람은 모든 성도와 더불어서 함께 감독자들과 집사들에게 문안했어요. 빌립보 성경이 감독자들과 집사들이라는 직분을 강조하는 것은 빌립보 서신이 봉사의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다 포함되는 성도 안에 감독들이나 집사들도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독들과 집사들이라 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지도자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재직들,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은 빌립보 성경이 봉사의 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성도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빌립보 성경에서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하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구원의 의미는 봉사자로 구원받은 의미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죽으면 천국 가고 천당에 가서 좋은 일을 보고 좋은 것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구원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나 사도께서는 빌립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기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자가 받은 구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섬김의 구원이고 교회를 위해서 짐지는 부르심의 구원이에요. 같은 짐을 지는 거죠. 복음의 수고의 짐을. 처음에 초대교회가 생겨서 태동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처음 생겼을 때 많은 같은 짐을 졌어요. 그래서 자신의 재물을 다 들여 섬기기도 하고 자기의 생명을 들여 섬기기도 하고 여러 섬김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것이 성령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모습이라고 사도행전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섬김을 받아서 구원받은 많은 사도와 그리고 많은 성도들과 감독들이 세계 만국의 교회를 세워서 그들이 처음에 초대교회에 행했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서로가 봉사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한 섬김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 짐을 지는 것.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것은 우리가 맺은 열매로 판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선한 열매를 맺었는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어가는가.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온유와 충성과 헌신과 봉사의 열매예요. 그렇죠? 사랑의 열매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왜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까?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그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위한 사랑의 마음, 헌신의 마음, 충성의 마음, 동일하게 주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다면 우리의 지체를 위해서도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함께 수고하는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서의 온전한 섬김들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감독들과 집사들이라는 직분자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서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수고하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았는가?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천당 가서 보상을 받고 꽃길을 걷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고 그것으로만 우리의 신앙이 끝난다면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딱 죽기 직전, 딱 1분 직전, 그냥 숨이 꼴까닥 넘어가기 그 직전에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하고 꼬닥 죽어버리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평생 자기 사고 싶은 대로 다 살았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죽기 1분 꼴까닥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확 죽어버리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주를 믿고 헌신과 충성을 다한 사람의 수고는 뭐냐고요. 여러분, 주님도 그렇게 미련하신 분이 아니세요. 어리석은 주님이 아니십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멸시받으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았음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길에요. 항상 기쁘고 즐거운 기운만 있는 게 아니고 고난도 같이 있는 거, 아픔도 있어요. 여러분, 어찌 우리의 인생살이에 고난이 없겠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산다는 것은 수고의 길이에요. 지금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어디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가 자신의 신앙 문제를 대해서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했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만일 복음을 위하여서 살지 않았다면 그의 삶은 평탄한 삶이었어요.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식을 가진 사람이고 학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시에 최고의 학벌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율법 학사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그가 밀려나가듯이 최고의 학벌에서 수고하지 않아도 정말 평생을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능력과 실력을 가진 인물이에요. 아직까지도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 글은요, 연구 대상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학에는 바울 신학이라는 학문이 별도로 존재를 해요.
바울 신학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요한 신학은 없어요. 베드로 신학도 없습니다. 요한 신학도 없고 베드로 신학도 없어요. 근데 바울 신학이란 건 저희도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바울이 어떤 인물인가?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핵심되는 것은 여러분, 바울이 쓴 이 글들이 헬라어 문구로도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고난도의 문구들이에요. 그래서 해석해내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바울이라는 인물과 바울이 쓴 글에 대한 학문을 연구하는 학문이 존재하고, 아직까지도 그게 계속 연구될 만큼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실 어마어마한 학식을 가진 사람이 분명해요. 그가 쓴 서신에 대해서 아직도 연구를 하고 그의 삶을 연구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방인의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 그리스도를 배운 것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거든요. 어찌 보면 이방인에 의해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전파한 아주 중요한 인물로서 그 위치가 공고합니다. 이처럼 그런 그도 고난을 받아서 지금 아픔의 섬김을 다하고 있어요. 그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당연히 편안한 길을 선택할 수 있고 당연히 편안한 삶을 요구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섬김의 싸움인 거예요. 주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감옥에 갇히고 죽음에 이르는 고난 중에도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처음부터 바울과 함께 했고, 바울 사도를 위해서 또한 한 번의 사랑의 선물을 보내므로 복음의 사역에 같이 동참을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섬기는 자들입니다. 직분이 목사이고 평신도인 것이 섬김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함께 복음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섬김이에요. 우리가 이 섬김을 통해서 한 몸으로 영광스럽게 되고 한 생명의 교제를 나눔으로 주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함께 섬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한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여러분을 축복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했습니다. 빌립보서는 복음 서신, 봉사의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은혜와 평강도 이 봉사의 문맥에서 이해되는 은혜와 평강이에요. 빌립보서의 은혜와 평강은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은혜이고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고 주신 은혜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시고 주신 은혜이다. 그러므로 이 은혜로 말미암는 평강도 마땅히 섬김으로 말미암는 평강이에요. 우리는 자신을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줄로 믿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의 봉사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판단자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목회자는 판단자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도움을 드리는 사람이지 판단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일한 판단자가 계시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판단하세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충성스러운 종이다. 충성스럽지 못한 종이다. 여러분, 주님의 판단은 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한 판단을 기다리면서 서로 용서하고 모든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의 봉사를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와 특별히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집사들에게 그리스도의 나까지 충만하기를 사도께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한 섬김과 봉사로 헌신을 다해야 될 거예요. 본문 3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항상 감사와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비록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은 결코 갇힐 수가 없어요. 사도께서는 빌립보 교회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계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복음의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항상 감사했습니다.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고 승리할 것이고 승리하여 복음의 진보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사도께서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실 엄밀하게 얘기해서 전도의 사역도 그렇고요. 교회를 세우는 일도 그렇고요. 모든 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결코 매일 수도 없고 진보할 거예요. 발전할 거예요. 성장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보아도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아주 작았지만 우리의 걸음을 뒤돌아보면 많은 시간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고 많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그것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이 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고 은혜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일이 주님의 일이긴 하지만 우리의 헌신을 다해서 섬김으로 주님의 일에 같이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사도와 함께 복음의 일에 참여하면서 함께 교제했습니다. 복음의 일에 함께 했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고 복음을 위한 일에 교제했고 복음을 위해서 짐을 졌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교회가 아니에요. 가난한 지역의 교회입니다. 그런 가난 중에도 멀리 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사랑의 선물을 보내서 빌립보 교회의 헌신은 얼마나 수고의 헌신이었는지를 사도가 깨달아 아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와 비교되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예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산골짜기에 있는 저 강원도 꼴짝에 있는 그런 도시여서 그렇게 성장한 교회는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는 사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한 번도 표현을 안 했어요. 심지어 사도가 야, 은사 중에 뭐가 제일 큰 줄 알아? 사랑의 은사가 제일 큰 거야 라고 강요할 만큼 사랑이 메마른 교회예요. 그런 반면에 빌립보 교회는 넉넉하지 않은 중에도 옥중에 있는 감옥에 있는 사도를 위해서 선교의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걸 받았을 때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먹먹했을까요? 그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했다면 조금은 마음의 부담이 덜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이들이 조금씩 모아서 사도가 옥중에서 감옥 중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의 경제적인 걸 돕기 위해서 수고했고 그리고 먼 길을 사람을 보내서 그걸 전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온라인 송금을 하면 받았어요? 하면서 이렇게 딱 줘버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당시에 이런 큰 얼마간의 금액을 보내기 위해서는 사람을 보내야 하잖아요. 사람을 보내는데 그냥 갑니까? 배를 타야 되죠. 먹어야 되지요. 또 자야 되지요. 경제적 부담이 커요. 이 멀리까지 사람을 보낸다는 거는 돈이 드는 일이고 경제적으로 수고로움을 다하는 것. 그가 전하는 비용만큼 또 이 사람에게도 돈을 주어서 가기만 합니까? 또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오고 가고 하는 경비를 다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사도께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짐을 지고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참여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기쁨이며 사도의 기쁨이며 우리의 모두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가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복음의 일에 참여했던 우리의 수고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께서 자신의 매임에 감사했던 빌립보 교회를 잘했다고 칭찬했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짐지고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했던 우리의 수고에 상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는 것은 심판을 위해서 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자꾸 선다 그러면 심판받는 것만 생각을 해요. 얼마나 내 죄를 얼마나 더 잘못했다고 책망할까라는 걸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심판을 위해 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협력했던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잘했다고 칭찬받기 위해서 서는 거예요. 복음의 일에 헌신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섬김에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작은 사랑에도 주님은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도와 함께 참여하고 사도와 함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영광에도 참여하는 거예요.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의 면류가 아니고 자랑입니다. 저는 2024년에 우리 부활의 교회가 주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썩어질 생명으로 썩지 아니할 하늘의 영광을 봉사함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복음을 위해서 협력함으로 우리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영광으로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랑에 의해 열매가 풍성한 교회, 주님의 기쁨을 풍성케 하는 교회, 주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짐을 지고 수고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